오늘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 전도서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서 8절 말씀. 자였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들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라.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한 주간 동안도 잘 지내셨습니까? 참 많은 일들이 한 주간 동안에 또 이렇게 스쳐간 것을 바라볼 때 우리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가라는 것을 또 새삼 느끼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우리 살다 보면은 가끔 언어의 부재라고 해야 될까요? 정확한 이해 내지는 그 언어 속에서 그것을 해석을 못해서 이상한 데 빠지는 것, 좀 이런 것이 우리 일상 속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면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그래 너 잘한다 잘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잘한다는 것입니까? 못한다는 것입니까? 헷갈리죠. 못한다는 것이잖아요. 우리 또 속담 비슷한 말이 있는데 어떤 노름꾼이 아내의 그런 끈질긴 상황에 못 이겨서 교회에 가서 목사님 설교를 들었습니다. 하필이면 그때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이 말을 듣고 엄청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진짜 이게 찍었다는 거예요, 토끼로. 그런데요, 세월이 조금 지났습니다. 그 노름꾼이 이제 정상적인 그 삶을 살아가는 줄 알았더니 어느 날 자기 친구의 그런 상가집에 갔다가 친구들을 만났는데 자신도 모르게 다시 노름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한쪽 손은 찌그러졌으니까 다른 손으로 노름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참 인간이 허망하잖아요. 그것을 봤을 때 우리는 그 성경 말씀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라는 말이 진짜 이걸 갖다가 도끼로 찍으라는 말인가요? 아니면은 너는 그 손을 찍으라는 말 속에 너는 진짜 뉘우치고 다시 또 뉘우치고 올바르게 살아라 이 말인가요? 그 사람은 아무리 그 말씀을 듣고 바로 실천을 즉시했지만 그 실천이 얼마 가지 못해서 허물어졌던 걸 바라보잖아요. 진정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뜻을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너 잘한다 잘해라고 했을 때 우리 어머니가 나를 지금 꾸짖고 있구나라는 걸 이해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 손을 찍으라고 했을 때는 돌이켜서 제대로 살으라라는 것입니다. 전도서의 시작이 뭡니까? 헛되다라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절에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걸로 귀결이 되는 것인데 과연 이 말씀에서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다시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자, 사람은 죄악의 본능이 있어서 그렇게 다시 노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처럼 죄악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것이 인생인 것이죠. 그런데 이 상황을 두고서 쇼펜하우어라는 사람, 인생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어찌 보면 맞는 것 같아요. 한 번 배신했던 친구요, 그 사람을 사귀지 말라고 쇼펜하우어가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가요? 그 사람은 다시 그 사람 친구를 배신해요. 아마 인생을 많이 살아본 사람은 그걸 알았을 것입니다. 배신하는 사람 또 배신을 해요. 이 모습을 보고서 참으로 사람의 성품이 얼마나 변하기가 어려운가라는 거 우리 느낍니다. 한 번 사기친 사람 또 사기칩니다.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우리는 헛되다라는 것을 느끼는데, 자, 그 쇼펜하우어가 이야기한 것이 99%는 다 맞는다라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가 놓친 것 1%를 그는 발견하지 못했어요. 1% 안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커다란 변화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면은 우리가 변화를 받는 것이죠.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바뀐다는 것을 쇼펜하우어는 모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을 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5장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잣나무는 가지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개입하시면은 가시나무에 잣나무 줄기가 자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다 라는 것. 또 하나님이 개입하시면은 아름다운 상록수가 찔레를 대신하여 나는 것처럼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 좋은 성품으로 변화받을 수 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개입 1%의 가능성이 여기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노름꾼이 전혀 바뀌지 않는 것으로 보였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바뀌는 것입니다. 담배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끊지 못한다고 나 담배 피는 것 때문에 교회에 못 갑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간혹 듣습니다. 그래도 나오세요. 나오시기 바랍니다. 무슨 걱정이 있어요? 나 술 때문에 교회 못 가요?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개입하시면 다 바꿀 수 있습니다. 담배를 그렇게 못 끊는 사람, 몇십 년이 되도록 못 끊는 사람 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간증 들어봤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났더니 담배를 잡기만 하면 속에서 고욕질이 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문제겠습니까? 그 이상의 것이라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우리 인생들 바로 바뀔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바로 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도움을 청했을 때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진리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주어진 1장의 그런 내용들, 바로 1장 첫 번째와 바로 12장 8절의 내용이 헛됨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12장 1절에서 그에 대한 답을 주고 있죠. 바로 청년은 아래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말이 1절의 내용이 바로 오늘 전체 본문의 바로 주제가 되는 것이죠. 솔로몬이 주장하는 헛됨이라는 것, 히브리어로 헤벨이라고 합니다. 증기, 바로 숨. 헛됨은 한순간에 안개처럼 후원이 날아가는 게 이게 헛된 것이에요. 영원할 것 같지만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은 어떤 일을 성취할 수 없는 무능함에 빠졌을 때 우리는 헛됨에 빠졌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또 심판의 자리에 서니 그동안에 내가 살아왔던 죄악의 생활들이 다 헛된 것이었네라고, 내가 붙잡았던 것, 내가 붙잡고 그동안의 인생을 걸었던 나의 명예나 권력이나 재산이나 이 모든 것이 심판의 자리에 서서 올라가 보니까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처럼 인생의 짧음을 한탄하는 데 의미가 주어지는 게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라는 전도자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느끼게 되죠. 왜 그럴까요? 안 이루어질 때 우리가 허탄함을 느끼잖아요. 안 이루어진다. 내가 그토록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은 이걸 이루어지지 않으실까? 내가 그토록 아픔 때문에 하나님께 금식 기도를 하며 하나님께 다가서며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이 이걸 들어주시지 않았을까? 내가 기도한 것이 안 이루어지는 것이 더 많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지금 당장 이루어지면 좋을 텐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시간은 카이로스의 시간이고 우리 인간의 시간은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우리 인간은 우리의 주어지는 그런 작은 일에 아기다툼하면서 지금 당장 그게 목을 매어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은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한 눈으로 보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사랑하는 자녀가 마지막 구회 말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인생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지금 그의 원하는 것을 제동을 걸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니다, 좀 더 아직 또 신앙이 좀 더 성숙해야 돼 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금 당장에 다 이루어지면은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 내가 월급, 요즘 사람이 그잖아요. 내가 월급 많이 들어옵니다. 나의 연금이 있습니다. 나의 집이 있습니다. 아내가 있습니다. 그러니 과거에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하나씩 둘씩 떠나가고 있잖아요. 아무리 외쳐도 전도에도 돌아오지 않아요. 저희 서충 신도시에 와서 많은 사람들 만나봤어요. 과거에 그들이 바로 주일학교 교사도 했다고 입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과거에 교회를 나갔습니다 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그 사람들이 이 자리에 없는 것입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원하는 걸 다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가 필요치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 당장 나에게 주어지는 고난을 복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철저하게 붙드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허탄함에서 우리는 바로 허탄함을 허탄함으로 누리지 아니하고 감사함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높은 나무에 자라는 소나무가 강한 이유, 바로 그런 것이죠. 바로 온실에서 자란 그런 나무 쉬이 꺾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바로 생존력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근육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나의 소원함이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을 느끼고 더욱더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그런 복된 성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인간의 생각과 환경 속에서 희노애락을 경험하며 숨가쁘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의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네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자녀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인도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이 성숙해 가는 모습, 영걸어 가는 모습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보고 계십니다. 그걸 지금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게 인류의 역사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심이니 라고 했습니다. 우리네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뭡니까? 이사야 43장에 나오잖아요. 찬송을 받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경외하심을 받기 위함이신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성경의 인물을 통해서 바로 실패하는 사람과 성공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모든 인생은 바로 하나님의 시간과 관심 속에 맞추어서 살아나가야 되는데 그런 삶을 끝까지 살아나가지 못한 그런 결국은 그건 실패로 끝나는 것이고, 그런 삶을 위해서
끝까지 붙들며 나가는 게 성공하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생각하며 자녀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다시 생각하는데, 자, 성경에 많은 인물 중에 자녀 교육 실패한 사람 많습니다. 바로 엘리, 홈리와 빈하스. 왜 그가 자녀 교육에 실패했을까요? 그의 성품이 못돼서 그렇습니까? 그럴 수도 있죠. 사무엘은 왜 자녀 교육에 실패했습니까? 그래서 백성들에게 사사로서 역할을 할 때 바로 구분 결정을 했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사무엘이 그의 직무에 너무 바빠서 그랬습니까? 아니면 무슨 이유일까요? 아니면은 사무엘이 너무 일찍 부모의 곁을 떠나서 하나님 배에 들여져서 그가 부모의 사랑을 느끼지 못해서 자녀에게 교육을 시키지 못해서 그랬습니까? 여튼 간에 자녀가 잘못됐다는 건 바로 직무유기입니다. 또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 자식으로부터 공격을 당했죠. 창칼로 공격을 당했죠.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 자신이 젊은 날에 도망 다니고 또 그가 적군과 싸울 때 너무 바빠서 교육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은 그가 모든 나라들을 점령하고 이제 궁궐에서 편안할 때 너무 편안해서 자녀 교육을 잘못시켜서 솔로몬과 같은 실패한 인생을 양성했던 것입니까?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자녀 교육은 바쁘든지 한가하든지 여하튼 간에 어떤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자녀 교육은 우리의 필수 의무인 것이죠. 자녀를 오냐 하며 버릇없이 키우는 사람, 그 자녀 올바르게 자라지 않습니다. 말씀에서 이탈하면 어떠한 체벌이라도 바로 가하면서 올바르게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 죽음 앞에서 15년 생명을 연장을 받았을 때 그에게서 아들이 태어났죠. 그 아들 이름이 므낫세. 유다가 왜 망했습니까? 므낫세의 죄악으로 인해서 망하지 않습니까? 그 페르나가 나온 것입니다. 날마다 오냐 하면서 바로 그의 상투 꼭대기까지 올라오는 자식을 그가 방관했을 때 그는 페르나로 자란 것이 아닙니까? 주일이 됐으면 주일의 자리에 오게 하는 것이고 말씀으로 양육을 해야 되는 것이 그 부모의 마땅한 의무이건을 그가 그걸 시간을 놓친 것이죠. 주일인데 바로 자녀들이 늦잠 잔다고 깨우지 못하고 혼자 예배 드리러 오는 모습, 그것이 진정 자녀를 사랑하는 것입니까? 이불을 걷어내고 찬물을 깨얹고 거기에 흔들어서라도 깨우고 데리고 와야 되죠. 이게 진정 자녀에 대한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자녀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부모는 자녀를 위하여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훈련인 것이죠. 오늘 전도서 12장에서는 주제어로 말씀하는 거 있잖아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했습니다.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라고 단서를 붙였습니다.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너는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는 말입니다. 이 1절의 내용은요, 2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에 대한 해답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2절에서 6절에 보면 무슨 내용이죠?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 아무 낙이 없고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라고 쓰였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내용인가요? 바로 인생이 늙으니 아무런 낙이 없고 자기와 함께 논일던 자들은 하나 둘 본향으로 돌아가니 친구와 상대는 점점 들어들고 낙이 없고 어둡고 초라한 때가 다가온다. 그러니 너는 그 날이 오기 전에 너는 헛되게 살지 말고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나옵니다.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고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치고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고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지고 길거리 문들이 닫히고 새해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이 말
바로 육신의 몸이 쇠약해지고 꾸부정하게 구부러지고 치아는 하나 둘 빠지기 시작해서 이제 맷돌질하는 치아가 없어지니 틀니를 끼우고 임플란트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눈이 어두워서 이제 우리는 안경을 써도 잘 보이지 않잖아요. 그뿐 아닙니다. 귀는 잘 들리지 않아서 이제 보청기를 가져와라, 무엇을 가져와라 라고 한 번 이야기해도 그게 뭐라고 자꾸 물어보잖아요. 잘 말을 알아듣지 못해서 그 말을 오해하기도 하잖아요. 상대방에 대해서 이해보다는 이제 오해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 신경이 쇠약해지는 거 아닙니까? 육신의 몸이 쇠약하기 전에 너는 헛되게 살지 말고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살구나무의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되고 정욕이 그치리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높은 곳에 계단을 오르기가 이제 힘이 들다라는 것입니다. 근력이 빠져서 이제 조금만 계단을 몇 개만 올라가면은 헉헉거리고 또 관절이 성치 않아서 바로 그가 주저앉는 거 아니겠습니까? 살구나무에 꽃이 핀다라는 거. 자, 살구나무로 번역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살구나무가 마땅한 해석이었나 봐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가보면 아몬드 나무가 지천에 깔려 있습니다. 그 아몬드 꽃이 하얗나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야기한 바로 살구나무에 꽃이 필 것이라는 것은 인생의 말년에 내 머리에 하얗게 꽃이 핀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인생의 날, 내가 우리 고전의 시가 있잖아요. 바로 잠을 자고 일어나 보니 텐마루에 서리가 내렸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세월을 살고 굽어 잠에서 깨어보니 어느덧 나도 노인이 되었구나, 그 말 아닙니까? 살구나무에 하얀 꽃이 핀다는 건 내가 노년의 삶이 됐다, 이 말입니다. 또 메뚜기도 짐이 되고 정욕이 그친다, 이 말. 우리 속담에 있죠? 메뚜기도 한철이다 라는 속담이 있죠. 자, 제가 군생활할 때 김해공항에서 관제사로 근무했어요. 관제탑에서. 그랬는데 저는 관제탑에 있으면은 그 활주로 모든 걸 관할하잖아요. 이 마이크를 잡고 조종사도 컨트롤하고. 근데 업무가 이제 끝나고, 교대를 끝나고 이제 그 집으로, 이제 내무반으로 돌아갈 때 일입니다. 여름철에 가끔 메뚜기를 잡았어요. 그런데 저희는 페트병을 가지고 그 활주로 외곽 좀 안전지대로 가죠. 그거 가서 잡는데 해가 떨어지기를 기다려요. 해가 이렇게 중천에 있을 때 메뚜기를 잡으려면 아무리 날쌔게 가서 덮쳐도 메뚜기 잡는 게 쉽지 않아요. 어찌나 그 메뚜기가 힘있게 뛰어나가는지요. 근데 우리는 꾀가 나서 이제 해가 떨어지기를 기다렸다가 떨어지면 그때부터 메뚜기 사냥을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는요, 줍줍입니다. 줍줍. 예. 그냥 줍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한 30분 줍으면은요, 페트병 한 반절 정도가 채워지나요? 거예요. 얼마나 맛있는지. 예, 정말 맛있어요. 쿠커에다 넣고 참기름 몇 방울 넣고 놓으면은요, 천둥 벼락이 몰아치는 것처럼 두두두둑 소리 나고, 그걸 경험했는데, 자,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 양기가 있으면 메뚜기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냥 잡으려고 덮치면 훌쩍 뛰어가고 훌쩍 뛰어가고 아무리 날랜 사람이 달려가도 거의 못 잡아요. 바로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죠. 바로 양기가 떨어진다. 우리가 나이 들은다. 나이가 들면은 메뚜기도 힘을 잃는 것처럼 우리도 힘을 잃는다. 내가 항상 청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갈 때가 있다. 해가 지면 가야 돼요. 해가 지면은 집으로 가야 돼요. 집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바로 이러한 상황을 아는 우리는, 너는 청년의 때에 헛되게 살지 말고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지금 오늘의 전도자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죽고 나면 그 있던 자리에 조문객만 남습니다. 바로 사람이 죽으면은요, 은줄이 풀리고요, 금 그릇이 깨지고 항아리도 깨져서 물이 질질 셉니다. 내가 그동안에 갖춰놨던 모든 내 인생의 공적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다 줄줄이 흘러내린다라는 것입니다. 평생 애지중지하며 모았던 것이 다
다른 사람의 것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은 어찌 보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여서 사람들이 정말 땀 흘려서 생활하고 안식일, 이 주일이죠. 주일을 범하면서까지도 끙끙거리면서 일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시간을 기억해야 됩니다. 저녁이 되면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살고 있지만 우리는 심을 때가 있으면 자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마지막 날을 우리는 기억하라는 것이죠. 솔로몬이라는 인물, 저는 한편으로는 많이 존경하지만 한편으로는 참 한심하게 느끼는 인물입니다. 그는 아버지로부터 왕위를 물려받고 부귀영화를 누렸지만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훈계를 귀담아 듣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는 어떤 삶을 살았나요? 아버지가 그에게 왕위를 물려줄 때 그가 무슨 그 노력이 있었습니까? 무슨 공적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솔로몬에게는 그저 아버지가 너 왕해! 라는 말 한마디 듣고 그냥 그가 왕위에 올랐잖아요. 그리고 솔로몬에게 다윗이 말했잖아요.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지 말아라. 군마를 많이 두지 말아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라는 말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바로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것은 이방 여인의 풍습이 너희에게 들어올까 두려우니 너는 애시당초 처음부터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을 생각을 하지 말으라라는 것입니다. 군마를 많이 두지 말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군마를 많이 둠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의 군대를, 자기의 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것을 많이 두지 말라라고 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솔로몬이라는 인물은 어땠습니까? 바로 왕위에 오르자마자 어땠습니까? 애굽의 공주를 아내로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300명의 이방의 여인들을 정략 결혼으로 그 하나님 주신 지혜가 바로 헛돌았어요. 그래서 300명의 여인을, 이방 여인을 정략 결혼, 그래서 결혼하면은 300군데의 그런 이방 족속들이 나와 화친하기 때문에 이제 전쟁은 없을 것이고 이 나라 태평생대가 누려질 것이다 라는 착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군마를 많이 뒀죠. 그 사해바다에서 나오는 수많은 그런 소금으로 국경무역에서 많은 돈을 벌었잖아요. 그리고 그 통관세도 많이 걷어들이고 얼마나 부유합니까? 다윗이 확보해놓은 그 터전 위에서 얼마나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그런 솔로몬이 바로 정면에서 아버지의 명령을 부인했잖아요. 이방 여인을 맞이한 것, 군마를 많이 둔 것, 그러다 보니까 그 인생의 말년에 어땠습니까? 예루살렘 그 산, 그런 곳곳에 우상의 신당들이 세워지고 그 솔로몬의 여인들의 치마폭에서 휘둘림 당한 것이 아닙니까? 그는 자기 자신이 누린 것이 다 헛되다는 것을 인생의 말년에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그는 유언과도 같이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이처럼 허무한 인생을 보면서 아직도 많은 젊은이들은 진실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인생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인류 최대의 허무주의자 니체의 사상에 감염되어서 그들은 인생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목사의 아들인 니체는요, 전도서 1장의 헛됨을 읽었으나 12장의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는 그의 사상이 점점 계속해서 미궁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28세의 대학 교수가 되었던 그 명석한 사람 니체는 오히려 아무런 배움도 없는 철로보다도 못한 전응아 같은 책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까? 그는 쇼펜하우의 사상에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허무로부터의 해방을 강조한 것이죠. 그래서 더 깊은 허무의 세계로 그가 빠져들고 있습니다. 허무에서 벗어나고자 그가 노력했는데 그 삶은 더욱더 깊은 허무로 빠져들었다. 그리고 결국은 인류에게 동반 자살을 시도한 아주 위험한 철학자인 것이죠. 그가 인생의 말년에 쓴
자라투스트는 이렇게 말했다. 그 내용을 제가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자라투스트라 바로 3단계의 인생으로 구분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맹목적인 복종의 단계로 낙타의 정신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자, 낙타에게 짐을 지우고 낙타가 무거운 짐을 끙끙거리며 사막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나갑니다. 왜? 목적이 뭐예요? 거기에 가면은 자기에게 맛있는 건초가 주어지는 것. 이 목적만을 향해서 가고 있죠. 여기에서 바로 니체는 바로 그 낙타에게 짐을 지어주는 주인이 누구냐? 바로 그게 하나님이다, 신이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마치 노예를 부리는 존재로 생각해서 바로 인간이 맹목적인 복종의 단계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는 신이 죽었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단계인데 인간이 사자로 변신하는 것이죠. 그 사자는요, 지금까지 자신을 힘들게 했던 무거운 짐이 속임수와 기만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사자가 되어서 그릉 하면서 포효를 합니다. 나 자신을 찾자라고 지금 포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덕의 채찍을 맞고 노예의 삶을 살아가던 인간이 이제 신이라는 존재가 한갓 우상에 불과하다라고 선포하면서 신은 죽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니체가 말하는 신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바로 인간은 초월적인 단계, 초인의 단계로 지금 규정합니다. 그래서 스스로의 힘에 의해서 굴러가는 바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초인의 단계라는 것은요, 어린아이와 같이 울고 웃고 즐기는 그런 목적이 없는 인생입니다. 주어지는 환경 속에서 되는 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어린아이에게는 거짓말도 없습니다. 어떤 상상력도 필요치 않습니다. 순박하기 그지없죠. 니체는 그걸 봤어요. 그리고 바로 이것이 바로 허물을 극복하는 원리다. 마치 무지와 망각과 목적이 없는 아이들의 놀이터와 같은 그러한 삶을 그 니체는 바로 허물을 극복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이러한 주장은 어떻습니까? 갓 태어난 아이가 어떠한 사람의 도움 없이 자신의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라는 주장과도 같은 것이죠. 부모의 도움 없이는 그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부모가 젖을 먹여야 되잖아요. 그 옷을 입혀줘야 되잖아요. 그의 부산물도 치워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때에 따라서 그가 크면은 학교에도 보내고요, 또 직장에도 갈 수 있게 잘 교육하고 서포트하잖아요. 이게 부모 역할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니체는 바로 그 부모의 역할은 바라보지 못하고 아이 스스로 굴러가는 바퀴로 인생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도움 없이 이 광활한 우주 속에서 인간이 살아갈 수 있겠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는 바로 하나님이 주어진 환경 속에서 시절을 쫓아가며 열심히 살고 자아 실현을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맹목적으로 사는 것은 우리가 용납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우리에게는 목적이 있는 것이고 가야 할 방향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자기 자신이 누리고 실현하는 그 지적이고 의적이고 그런 정적인 그런 삶이 어디에서 주어지냐? 그리스도 안에 있냐, 그리스도 밖에 있냐,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고 밖에 있고의 차이는 인생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인간이 구원을 얻느냐 바로 구원을 얻지 못하느냐까지 전개되는 것입니다. 니체는 그것까지 알지 못했습니다. 니체의 철학은요, 하나님 없이 인간 본래의 모습을 찾으려는 실존주의자들의 사상을 탈피하지 못하고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나 세상의 어떠한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만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자기 기만주의자입니다. 신을 거부하는 것으로서 인간의 허물을 신의 죽음이라 선언했던 그런 잘못된 주장,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그는 결국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존재와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정신병으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신이 죽은 것이 아니라 누가 죽었어요? 니체가 죽었잖아요. 니체는 죽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다스림의 대상인 종으로 부리기 위하여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류 구원을 위하여서 하늘 높은 보좌에 계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 천국으로 향하는 다리가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무엇을 얻어요?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인간을 마치 낙타를 부리는 것처럼 종으로 삼기 위해서 바로 인간들을 만드신 것이 아니고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을 만들었고 인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만들었고요. 그러다가 죄악에 빠진 인간들을 다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던 것이죠. 우리는 솔로몬이 젊은 날에 한 나라를 다스린 왕이 되고 또 그의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신앙의 지침을 받았으나 그는 젊은 날에 인생의 참된 가치를 알지 못하고 자신의 삶을 마치 니체가 말하는 초인과도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사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래도 어렸을 때 아버지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모습을 보고 자라서 그랬는지 인생의 말년에 그의 머리가 하얗게 되고 허리는 굽어지고 아무런 힘이 없고 곧 본향으로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인생의 길에서 자기 실존을 따라가는 것이 허무라는 것, 자기의 인간을 위해서 부귀와 영화와 권력과 명예와 모든 것을 자기를 위해서 살아왔던 것이 다 헛되다는 것을 깨닫고서 그제야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솔로몬이 말한 헛됨이라 함은 니체가 말하는 신에 대한 배격과는 전혀 결이 다르다는 것이죠. 솔로몬은 자신이 살아온 방탕한 삶을 후회하며 신에 대한 확실한 인식에 전환을 이루는 진리로 회귀한 것입니다. 12장 7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라고 했습니다. 아멘. 인간은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신 것이니 죽으면 다시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니 너는 삼가 바로 청년은 아래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영은 생기를 불어넣으신 하나님께 돌아간다. 그러니 너는 정신 차려서 하나님 섬기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경거망동하지 말고 청년의 때 창조주를 기억하며 올바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솔로몬은 잠언에서는 지혜의 말을 우리에게 전했습니다. 전도서는 인생의 허무함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아가서에서 인생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헛됨을 이야기하는 그런 기나긴 터널을 지나온 인생 선배의 말을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인생들이여 들을지어다. 인생의 청년의 때 큰 꿈을 꾸며 말씀 안에서 기도하며 경건하게 살아온 사람들, 참으로 그 사람들을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지만 그러나 인생의 그런 날에 자기 인생을 패망의 길로 가는, 바로 인생은 쾌락으로 취하고 자기의 그런 이익을 위해서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온 그런 실존을 추구했던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은 지금도 주의를 잊고 이리저리 방황하면서 허무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 그들이나 우리나 모두 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본향으로 가는, 해가 지고 저녁이 되면 집으로 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다하는 그날에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 모두가 심판을 받을 것인데, 바로 악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은 지옥의 심판이 되겠죠. 선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은 천국의 심판이 되겠죠. 이런 상황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유한한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유한한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교회와 가족 안에서 인생의 올바름의 가치를 위하여 우리는 허무에 빠지지 말고 진리를 추구하는 복된 성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 매일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교육하고 전도하며 사랑하며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달려나가는 성도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을 다 누리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